네, 오늘 오전에는 저 지난주에 약속한 것 같이 오늘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다 같이 제가 요 앞쪽을 읽으면 여러분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보세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기록을 다 끝마치고 주님이 이것들을 증거하신 주님이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저도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이제는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자. 네, 하다못해 어린아이 친구들이 온다고 그래도 뭔가를 준비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의 재림, 자, 우리가 살아있는 이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사람들은 오신다는 확률보다 안 오신다는 확률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자, 내 생애에 주님 오실 확률이 많다 적다? 아이고 대단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의 재림이 내 당대에 오실 확률이 많다면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준비에 대한 개념이 좀 없더라고요. 그 준비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준비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자.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열 처녀가 나옵니다. 여기서 처녀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말씀한 거예요. 자, 이 열 처녀 중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슬기롭다, 미련하다는 기준은 어디에 뒀느냐면 기름 등불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했고, 아멘. 기름 등불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국에 세미나 다니며 많은 종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다 뭐 준비했다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세요. 그런데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럼 기름과 등불이 무엇입니까? 기름은 뭐고 등불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하면 기름 등불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럼 기름 등불도 모르는데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등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기름과 등불이 준비되면 기름과 등불이 준비됐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야, 나 거듭났어 이래요. 거듭난 증거가 본인에게 있어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증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기름 등불도 준비했다면 준비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보세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재림의 주를 영접했고 기름 등불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영접했나요, 못했나요?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시대 교회가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교회, 영접하지 못하는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영접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끝장난 거죠. 네, 이건 구원도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꼭 준비해야 돼? 기름과 등불을 꼭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 기름이 무엇일 거다, 등불은 무엇일 거다, 이렇게 머리에 생각하고 평소에 알고 계신 분들이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한번 맞추어 보세요. 자, 오늘 기름은 뭐고 등불은 뭐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세미나가 어디서 열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 장소에 오는 거와 같은 이치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맞나요?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 그럼 여기서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자, 이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그릇에다가 뭐 기름을 담아서 들고 간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 그릇은 답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답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주세요. 거기 나오죠. 여기 누구 얘기냐면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누구를 보내는가? 아나니아라는 사도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릇이라는 얘기는 대접, 양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명 있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릇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명 있는 종을 그릇으로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다시 예언하기에 쓰실 사명 있는 종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 저 자신이 뭐예요? 그릇인 거예요. 그릇인 거예요. 그릇인 거예요. 그 우리 사명 있는 종에게다가 기름을 담는다는 거예요. 이런 양푼에다 기름 담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러 갈 때 감람류를 어디다 담아갔어요? 양각 뿔에다 담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릇이 사명 있는 종인데, 사명 있는 종에게 마치 그릇에 기름을 담듯이 기름 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럼 이 기름이 뭐냐? 자, 지금부터 이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기름은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 같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 23편 5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은 꼭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 있는 그릇 같은 우리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어주는 것 같이? 다윗에게 부어준 것 같이.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하박국 3장 13절,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자, 이상이 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선 선지자들 세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하박국, 스가랴. 자, 이사야 61장 1절.
자, 읽으세요. 자, 이사야 선지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에게 무엇 부어주신다? 기름 부어주신다. 기름. 아름다운 소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는 소식이라고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13절. 기름 받은 자를 무엇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네? 기름 받은 종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 버리신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자,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주님 앞에 모셔서는 그날까지 금기름을 붓는데, 금기름이라는 건 변함없고 변질되지 않게 하는 은혜예요. 사람이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뭘 이렇게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번 결정했으면 자기가 결정한 것을 자꾸 뒤집는 사람은 그건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매주일 여기 세미나 합니다. 그러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번개가 치나 와야죠. 그렇죠? 여기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거면 모르지만, 그런데 맨날 온다고 했다 안 온다고 했다 온다고 안 온다고 했다 그러면 저를 신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딱 붙들으면 저분이 신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요. 아, 너는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변함없도록 만드는 은혜가 뭐예요? 금기름이에요. 금기름. 왜 금기름이라고 하냐? 금분을 섞어서가 아니고, 원래 그 감람유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올리브유를 정제하지 않은 올리브유는 노란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올리브유는 이게 정제를 거쳐서 색깔을 변형시켜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은 변함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번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아가는데,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변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0절. 자, 읽으세요. (27절) 자, 여기 내용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누가 가르쳐 줄 필요 없는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누가 스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런 사람은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경제 난제 피해도 없게 하는 거예요.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자,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감람유는
해치 마라. 경제 난제가 와도 피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경제 난제가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랬죠? 자,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평생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10편 23편 1절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은 딱 성경에 다윗 한 사람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받았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도 머리에 받게 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읽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주의 재림 전 1260일 동안 무엇하는 종?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자, 선지자 세 사람이 예언했죠. 사도 요한이 말하고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자, 제가 지방에 가서 이 기름 부음 받는 설교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옛날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이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것을 자기는 기름 부음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잘 보세요. 이 성령의 거듭남은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보면 이건 마음의 성령의 보증의 인인 거예요. 자, 그럼 이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온 거예요? 마음에 온 거예요. 마음에.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는 역사는 어디에 오는 역사냐? 머리에 오는 거예요. 머리. 여기 오는 거와 여기 오는 게 다른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응? 그래서 마음의 성령의 보증에 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가 왔느냐면 각종 은사가 왔어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각종 은사가 왔단 말이에요. 은사. 방언, 예언, 통변, 말씀, 신유 이런 은사가 왔어요. 예언.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이 기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고 머리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예표예요? 다윗이 예표예요.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정확하잖아요. 이게 예표예요. 이런 일이 이사야의 예언, 하박국의 예언, 스가랴의 예언, 사도 요한의 기록에 증거해서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영접할 뜻이 있는 사람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남이 기름 부어 주시는 역사가 아니라는 증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자,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윗이잖아요. 다윗 학교 안 다녔는데 다윗을 누가 뭐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왕 중에 왕, 최고의 왕이 다윗인 거예요. 시편 23편 하나만 외워도 다윗이 얼마나 영적이며 지적이며 문학적이며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이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우리가 영적인 이런 지도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모르는 게 아직도 많잖아요. 여기는 기름 부음 받으면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자, 기름은 다윗이 받았던 역사 같이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는 역사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야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다.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 오면 어떤 증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는 지도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건 이는 마음에 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머리에 주는 역사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받은 은혜예요. 여기서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으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증거가 있다고. 자,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간의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의 생각. 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냐? 그래서 잘 보세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심령의 성령이 임재하니까 각종 은사가 왔죠. 그렇죠? 이번에는 머리에 오는 거기 때문에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네? 우리는 머릿속에 인본주의가 가득히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신본주의, 말씀주의, 아멘, 은혜주의로 가야 돼. 그래서 이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자, 지혜, 총명,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역사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왔다는 거예요. 10배. 아멘. 자, 그러니까 누가 다니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딱 오기만 오면 은사자는 이 사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이 다윗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싸움이면 싸움. 무엇이든지 다윗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특출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이에요. 사람으로는 그 사람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도 사람 중심으로 가르치니까 신학이 아니고 인학이라는 거예요. 인학. 인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이 돼야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은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다윗에게 증거가 일어난 게 뭐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목동이고,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신분이 급상승을 한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 아멘.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한 번도 창을 맞았거나 칼 맞거나 활에 맞은 적이 없어. 아멘.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하박국이 뭐 내가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일어나서 악인의 진머리를 치신다. 그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 이마를 깨버렸어? 골리앗의 이마를 깨버렸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평생도록 쓸데없는 것들이 여기 많이 들었어요. 아시겠어요? 쓸데없는 건 들어있고 쓸데있는 건 날아갔어. 이게 희한하게. 근데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날부터 이게 반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면서 쓸데없는 건 여기 안 들어와. 쓸데있는 것들이 여기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런 전환, 머리의 개조 변화가 이게 전환되는 거예요. 이 전환.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여자분들은 시집살이 한 거 평생 여기 남아있어.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시아주버니, 시고모, 별뭐 시자 붙은 건 다 여기 들어있어. 남자는 또 뭐 들어있는지 군대 가서 있었던 여기 다 들었어. 그래서 남자들은 뭐 앉아서 얘기하면 꼭 군대 얘기 나와. 여자들은 시집 얘기 나와. 이게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런 건 하나 쓸데없는 거예요. 이런 걸 오늘 싹 지워버리고 말씀과 진리가 여기 쫙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게 뭐냐? 영감이 오는 거예요. 영감. 은사 위에 영감. 할렐루야. 자, 열왕기하 2장 9절 15절 이게 영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이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 자, 오늘도 제가 원고 없이 오전 2시간을 이제 강의할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은사가 아니고 영감이에요. 영감. 네? 엘리야 머리에 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영감이 오면 너무 편안한 거야. 너무 편안한 거야. 할렐루야. 자, 그걸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다고? 성령의 감동. 그 사도 요한은 성령의 1차 감동, 2차 감동을 받으면서 최고의 영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세미나에 참여한 종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있는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자, 베델에서 시작해서 여리고를
요단을 건너기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딱 붙어서 따라가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엘리야한테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두루마기를 나한테 줘, 능력의 두루마기를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또 저 선지학교 저한테 등기 내주고 가세요. 이런 걸 구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구하고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건 하나도 구하지 않고 당신의 머리 위에 있는 영감이 내게 갑절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것을 불가능하다 말 안 했어요. 어려운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올리우시는 걸 네가 보면 이 축복이 네게 갈 것이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은사자와 함께 다니면 은사가 와요. 그렇죠? 그러면 영감 있는 종과 함께 하면 영감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면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와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럼 기름 부음 받으면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 이런 증거가 있어야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자, 쉬운 건 아니죠. 자, 그럼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이 받고 싶어 받았나요? 하나님이 예시하셨나요? 바로 그거예요. 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저 베들레헴에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을 내가 예시하였다. 너는 거기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마지막에 주의 재림을 영접할 뜻이 있는 사람은 어느 날 제게 오듯이 기름 같은 성령이 머리에 쫙 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언제 구한 적 없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자,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자, 은사 받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옛날에도 감람류 기름을 부을 때 꼭 어떨 때 부었느냐?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다시 말하면 지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주의 재림을 영접할 지도자로 쓰실 종을 기름 붓는 거예요. 2022년부터는 이제 이 기름 붓는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은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불. 기름 이제 제대로 아셨죠? 자, 등불은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등불이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몇 절이야? 요한복음 5장 35절에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이었어요. 아멘.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등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가지고 등불로 쓴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오늘 이제 이 기름 등불을 제대로만 공부를 하면 오늘 특별한 은혜예요. 자, 그러면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등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자, 성경,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축을 이룬 사람이 세 사람을 꼽아요. 그 세 사람을, 한 사람은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자,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자, 읽으세요. 자, 여기 보면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계시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다는. 계시가 뭐예요? 주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대강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종말론이 기준이 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에? 종말론은 세 가지예요. 복음서의 종말론, 바울의 종말론, 사도 요한의 종말론, 이렇게 있는데, 자, 바울의 종말론은 기록이 뭐예요? 대강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종말론을 알면 계시에 관하여서 대강 아는 정도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은 자신 있게 깨달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가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대강 깨달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했나 봐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9절. 자, 다 찾으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9절 읽어요. 우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히 만드는 이야기를 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주의 강림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주의 강림에 관하여 친히 본 자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누구 하냐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이야기를 다 아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모습이 변형되고 누가 왔어요? 엘리야, 모세가 왔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를 위하여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주의 강림에 관하여 친히 보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의 강림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이후에 여기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보고 말한 거 말고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베드로 얘기가 자기 얘기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나 보세요. 요한 계시록 1장 1절로 3절. 자, 1절로 3절 읽으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다음에 2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 다 증거했다. 여기는 대강기록, 사도 바울은 대강기록했다. 베드로는 우리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이후에 있는데 그게 예언의 등불이다. 나는 다 증거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럼 누구 얘기가 가장 정교한가요?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말한 거 말고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흑암 시대의 등불이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3절에 주의 재림 때 뭐가 된다?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자, 등불은요, 옛날에 시골에서 등불을 이렇게 켜들면 앞을 내다보죠. 예언의 말씀은 미래를 내다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계시록이 우리 시대의 뭐다? 등불이다. 우리 시대의 등불인 거예요. 등불. 자, 그럼 보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준비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이 꺼져갖고 세상으로 살아간 동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디에 받는? 머리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 될 일의 말씀으로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등불은 뭐다? 요한 계시록 될 일의 말씀이다. 아멘. 자, 그러면 기름과 등불이 준비되면 어떤 증거가 일어나느냐? 잘 보세요. 자, 기름과 등불이 준비된 종은 이제 불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 사자. 자, 기름과 등불을 밝히니까 불이, 자, 등불에다가 기름을 갖다 넣으면 불이 막 살아나죠. 살아나죠. 불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자, 불의 사자. 그 다음에 빛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불의 사자가 됨으로 뜨거워져. 찬양이 뜨거워져. 자, 찬양이 뜨거워요. 기도가 뜨거워요. 예배가 뜨거워요. 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 그 뜨거워지는 게 뭐예요?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불의 사.
자, 그 다음에 빛의 사자가 되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진다. 밝아진다.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이 밝아야 돼요. 옷은 까만 옷들 입더라도 얼굴은 환하게 밝아야 돼요. 자,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봐요. 밝아져. 밝아요? 밝아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밝아져야 돼요. 밝은 게 좋죠.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가 환하니까 우리가 안 답답하지. 물 꺼보세요. 얼마나 답답하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면 뜨거워지고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제일 먼저 밝아지냐? 영계가 밝아져야 돼요. 영계가. 그 다음에 말씀이 밝아져야 돼요. 말씀이. 그 다음에 밝아지는 순서에게 심령이 밝아지는. 그 다음에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이 밝아져야 돼요. 그리고 더더욱 미래가 밝아져야 돼요. 자, 여러분은 어디까지 밝아졌어요? 여러분, 말씀이 밝아지는 건 영계가 밝아진 증거예요. 말씀이 어둡다는 건 그 사람 영계가 어둡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영계가 밝아지면 말씀도 밝아지고, 말씀이 밝아지면 심령이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지면 이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밝아지지 않은 사람은 심령이 어둡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가 밝아지면요, 이 표정은 밝아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생활이 밝아지는 거예요. 생활이. 미래가 밝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밝은 미래가 아니라면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름과 등불이 준비됐다면 불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막 뜨거운 게 오는 거예요. 찬양이 뜨겁고 강의, 설교가 막 뜨거운 거예요. 아멘? 아멘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밝아지는 거예요. 왜? 기름 등불을 밝혀놨으니까 불이 올라오니까 뜨겁고, 불이 올라오니까 빛이 나서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부터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종은 가는 곳이 밝아지고, 있는 곳이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울하고 막 속상한 사람도 그런 종 앞에 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 기분이 어때요? 좋아져요? 좋아져야 돼요. 자, 이게 기름 등불이에요. 그래서 기름 등불을 준비한 두 번째,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우리가 벗어야 할 옷과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21절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하나님은 무슨 옷을 여기 입혀주었느냐면 가죽 옷을 입혔어요. 소위 현대 용어로 말하면 모피예요. 모피. 여러분, 자, 우리 시대에는 모피가 부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네.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있어요. 약 7천만 원짜리까지 있다. 롱코드로 앞판, 뒷판이 원판인 거, 쪼가리 붙인 거 말고 이런 건 약 7천만 원 간다고. 그래서 안에는 짧은 옷 입고 모피를 탁 이렇게 하고는 폼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죽 옷이 뭐냐? 범죄한 자의 표징이에요. 너는 범죄한 자다. 그렇게 해서 옷 입힌 게 무슨 옷이야? 가죽 옷이야. 자, 다 찾아봐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창세기 3장 21절. 자,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 다음에 한 게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쫓아냈어요. 옷 입혀갖고. 네? 그래서 이게 가죽옷이 뭐냐? 범죄한 자의 표징이에요. 이런 옷은 우리가 벗어야 돼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시대에는 그 모피, 가죽옷이 부의 상징으로 가고 있으니 성경하고 영 반대인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 모피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 입을 때마다 이제 이 생각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더러운 옷 얘기가 나와요. 더러운 옷. 자, 스가랴 3장 3절로 4절. 자,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제사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니라. 자, 벗어야 될 옷은 가죽옷, 더러운 옷은 벗어야, 범죄한 옷은 벗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기 세마포 예복은 신부가 입는 예복이에요. 신부가 입는 예복. 자, 그 옷을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는 흰 옷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도 세마포 예복이라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걸 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자꾸 도덕적, 유교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덕적, 유교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고 진리의 종교예요.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뜻은 그 답을 어디서 찾냐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자, 세마포 예복은요 바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신앙의 정절이에요. 신앙의 정절. 자,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큰 음녀예요. 큰 음녀 교회.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미련한 5 처녀이기도 한다. 무엇 준비하지 못한,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 계시록에서는 뭐? 큰 음녀 교회. 자, 이 음녀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했어요? 다원주의 교회. 다원주의 교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세마포 예복인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세요. 과거에 엘리야나 라봇이나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 걸고 지켜낸 게 뭐예요? 신앙의 정절이에요. 여러분, 앞서간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했나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겁니다. 네? 네? 그랬죠? 자, 옛날에 우리는 다 어렸을 때 얘기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당들이 이 대한민국에 쳐내려왔을 때 십자가를, 교회 와서 십자가를 떼서 이렇게 놓고 그 십자가를 발로 밟고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밟고 가는 사람은 뭘 부인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겠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를 밟고 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십자가를 안 밟고 피해가는 사람은 살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어른들도 다 십자가를 밟고 가는데 주일 학생이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그 주일 학생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죽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지금 막 이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좌에서는 분주하게 주님 오실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려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네? 땅에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돼. 기름 등불 준비해야 돼.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돼. 이걸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등불 준비해라. 너 신부가 되려면 세마포 예복을 입어라. 세마포 예복은 뭐냐? 이런 거예요. 신앙의 정절. 네?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목숨 고르니까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아멘. 자, 이게 세마포 예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복 있다 없다? 뭘 있다 없다 모르겠다지.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알았다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제가 오늘 증거하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죄와 상관 없어야 한다. 자,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9장, 자, 읽으세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자,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뭘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의 문제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자, 그런데 히브리 9장 28절에 뭐라고 하느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그럼 이게 재림 얘기요, 초림 얘기요? 재림 얘기죠. 초림의 주는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죄의 문제 잘 보세요. 죄를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왜 짓느냐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그게 죄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 성경에 보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은 일부 다처제였어요. 예? 일부 다처제 아세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릴 수 있게 제도가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들어가 보면 성경에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일부 일처제예요.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일부 다처제였냐는 거예요. 자,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땅은 넓고 인간은 조금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땅을 채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그게 아주 토착화돼 버린 거야. 알아들으셨어요? 자, 이런저런 문제가 뭐냐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뭐냐? 율법과 계명이에요.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계명만 놓고 보면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죄는 타고난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오늘 죄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원죄, 자범죄. 자,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예요. 유전된 죄.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고날 때 이미 뭐예요? 원죄를 타고나서 죄인이에요. 이 원죄는 회개가 되는 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회개해서 해결하는 죄가 있고 회개해도 해결 안 되는 죄가 있으니 이게 원죄예요. 이 원죄는 예수를 믿어야 속죄받는 죄예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를 속죄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그 순간 이 원죄의 사슬은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끊어지는 거예요. 원죄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원죄는 사하여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범죄는 자신이 부족해서 지은 죄예요. 자, 이 죄 또한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이건 무엇함으로? 회개함으로 자범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자,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에서 해방시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원죄인지 자범죄인지.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죄고, 우상을 만드는 게 죄고, 아멘. 주의를 안 지키는 게 죄고, 아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죄고, 살인하는 게 죄고, 간음하는 게 죄고, 도적질하는 게 죄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게 죄인 거예요. 자, 죄를 깨닫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깨달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 단계가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 자, 율법과 계명으로 죄를 깨달았다면 죄를 회개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아. 아까 그걸 히브리 어디라고 그랬어요? 9장 12절로 14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떤 죄도 다 속죄받습니다. 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다는 거야. 그죠? 또 죄를 짓는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가 안 되면,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뭐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은 뭐냐? 내가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 그리고 범죄하면 그 범죄에는 죄짐이라는 게 있어서 머리가 무겁거나 어깨가 무겁거나 또 가슴이 막 무겁거나 이건 죄짐의 문제예요. 네? 잘 들으세요. 병원에 가서 진단하면 안 나와요. 나는 머리가 무거워서 죽겠는데 내 사진 찍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건 죄짐의 무게인 거예요. 죄짐의 무게. 그래서 머리가 무겁다, 어깨가 무겁다, 등이 무겁다, 가슴에 뭘 돌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다. 이건 죄짐이에요. 죄짐. 그런데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찬양하면서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나오면 가슴이 시원하고 머리가 시원해. 그럼 뭐가 없어진 거야? 죄짐. 죄짐. 죄짐을 오늘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또 죄짓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을 벗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벗고 와서 또 죄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벗을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이런 거 있죠. 잘 보세요. 오전에 밖에 나가서 풀 뽑고 일하다가 점심에 옷 안 갈아입고 그냥 손만 씻고 식사해요. 그럼 옷 갈아입지 왜 그러냐 그러면 오후에 또 갈 건데 뭐. 이 말 알아들으세요? 죄도 문제. 좀 회개 좀 하지. 아니야 또 질 건데 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0년, 20년, 30년 평생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회개인지 아닌지 이러면서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죄를 없애주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와 상관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죄가가 떠나가야 한다. 상관없어지려면 죄가가 떠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가를 떠나가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했어요.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죄가가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가 떠나가면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죄가가 떠나가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자, 읽으세요.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도는 편에서 그의 영광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번에 막 폭우가 쏟아졌죠. 네? 이번에 비가 얼마나 쏟아지냐면 양동이로 물을 붓는 정도가 아니고 폭포를 옮겨 놓은 것 같아요. 폭포를 옮겨 놓은. 자, 그렇게 비가 한번 오니까 도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가 깨끗하죠. 먼지 하나도 없죠. 네? 자, 이걸 보세요.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떠내려가 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왜? 회개해도 또 죄졌어.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무슨 죄를 어떻게 얼마나 졌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졌는지 찾을 수도 없으니까 회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이러면서 우리도 둘둘 말아갖고 대충 가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에게 마지막에 하수같이 신을 부어가지고 죄가가 싹 떠나가 버리도록.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걸 이제 이사야가 차근차근 해요.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에 네가 죄 범죄했을지라도 나와 변론하자. 네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고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아멘. 또 이사야 4장 4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신다. 이사야 6장 1절로 7절 숯불을 내 입에 대었으니 네 입에 있는 죄와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아멘. 또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야곱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싹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안개같이 자욱하고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을지라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그것을 도말하셨느니라. 싹 없애준다, 사라지게 한다, 지워준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자, 스가랴 3장 4절. 더러운 옷을 벗기심에 내 죄가가 제하여졌느니라. 스가랴 3장 9절.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스가랴 13장 1절. 다윗의 샘을 열어 죄와 더러움을 씻어준다. 아멘.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주는 것.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내가 네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와서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으시고 죄가가 떠나가게 하시니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죄와 못 없어져, 죄와 상관없어져서 두 번째 오시는 주를 뭐라고? 오늘 아까 본문에 나왔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소리를 아까 한번 시작했으니까 마칠 때 해야 되는데 그걸 딱 또 벌써 잊어버리셨어. 자, 뭘 준비해야 돼? 기름과 등불, 세마포 예보.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준비된 사람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해요. 우리가 해결 못해.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가지고 어떻게 해? 죄가가 싹 떠나가게 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서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총회장이든 주일학교 학생이든 또 평신도든 목사님이든 누구도 이 세 가지를 준비하지 않고는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준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같은 성령을 머리에 붓고 아멘 하세요. 등불 같은 예언의 말씀을 무장하게 하고 음료 교회와 타협 없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세마포 예복을 입혀주고 죄를 깨닫는 단계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했지만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는 거 있겠죠? 있겠죠? 그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싹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못하라고 너는 죄의 문제를 나와 변론하자. 그래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꾸 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입이 부정한 사람은 숯불로 입을 찢어서 이사야의 입에서 죄와 악이 떠난 것 같이 내가 할 것이다. 네 죄가 안개같이 자욱하고 네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아도 너는 내게로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싹 도말해 준다. 나는 이 얘기가 굉장히 기분 좋아요. 이거 한번 찾아봐요. 이거 한번 읽고 갑시다. 이사야 44장.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런 말씀들이 다 선지서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스가랴 3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 옷이 더러워졌는데 그걸 벗기니까 네 죄가가 제하여졌다. 너 말씀을 새길 것을 새기면 네 몸에 있는 죄악을 하루에 내가 제해버린다. 또 때가 되면 다윗의 샘을 열어서 너에게 있는 죄와 더러움이 싹 씻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모든 죄를 발로 밟고 네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자, 여기도 기분 좋은 얘기니까 한번 찾아봐.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자, 읽으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재앙을 수수할 재앙을 가려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남겨둔 거 없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갖추게 됩니다. 기도드립니다.